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8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의 첫 출발이 오늘 주시는 18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고 이제 18장 전체가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나갔다가 결국 아합은 이곳에서 전사하고 여호사밧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든든히 세워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특별히 교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즉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보다 자기의 결정을 더 중시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말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과 아합 가문의 혼인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3절에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요청했을 때 물론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께 여쭙자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듣고 행하지 못함으로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쳐지게 되어지면 이때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사밧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광을 얻어서 이제 아합 가문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1절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첫째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왕조이고 물론 여로보암의 혈통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여기에는 아마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길르앗 라못 즉 이것은 아람으로부터의 공격을 방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과 인척관계를 맺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이 아사 왕 때에 그가 이제 이 북쪽의 바사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북쪽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도와주고 벤하닷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벤하닷의 도움을 받은 후에 벤하닷이 아사 즉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독립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시대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북쪽에 있는 벤하닷이 결국은 유다의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사밧은 아합의 도움을 받아서 북쪽으로부터의 위협을 방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다메섹의 위협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 어떤 원인과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사 왕 때 바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아람 다메섹의 벤하닷 왕의 도움을 구해서 바사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아람 다메섹이 그 아사 왕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호사밧 시대 때에 아람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안전을 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 외교적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던 여호사밧이 갑자기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의 관계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역시도 여호사밧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는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 혼인 관계로 말미암아 두 왕국 모두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한 아합의 딸 아달랴는 우리가 역대하 22장 10절로 23장 1절까지 보게 되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왕조를 끊어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합으로 길르앗 라못 가서 전쟁함으로 아합도 죽고 여호사밧도 도망가게 되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에서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뒤에 이어지는 역사에 잘못된 그런 어떤 비극적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의 시작은 아사 왕 때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해서 악과 손을 잡고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항상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인들, 악의 멸망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모든 것에서 여호와의 길을 갔던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호사밧과 아합이 혼인관계를 맺고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같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그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과 손을 잡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인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가서 아합이 그를 극진히 대접한 후에 2절에 길르앗 라못을 치자,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을 괴롭히는 아람 다메섹을 아예 이번 기회에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겠냐, 이렇게 아합이 묻자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여호사밧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먼저 가겠다고 결정하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이고, 이어지는 역대하 18장 4절에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요청은 하지만 그러나 선우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선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받고 그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 관계, 즉 사돈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먼저 대답부터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자라고 하는, 이미 마음은 벌써 가는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은 아니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북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결국 전쟁에 나가서 이것이 굉장히 비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갈 것을 결정한 다음에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미리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결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허락받지 않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에도 이미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금년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돌아봤을 때 우리가 멈췄던 것이 바른 선택이고, 행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과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의 문제는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단 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기의 결정이 옳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 2,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그 교훈의 말씀이, 첫째는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한, 그래서 악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악인과 동행하고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요라기보다는 부모의 경험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경청해야 돼요. 다른 사람, 자기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이제 살아갈 인생이고 부모는 이미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좋은 길을 제안할 때 그것을 경청할 줄 아는 자가 그 인생이 잘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될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결국은 그 일은 잘 될 수 없어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덕분으로 그가 잘 살아왔는데, 그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가지면서 그 부모들의 좋은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의 삶은 결국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집안의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이 쇠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두 사람의 결혼은 불행합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물론 단편으로 보면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5년, 10년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 60년, 요즘 같은 시대에 30에 만나서 100세까지 산다면 70년을 같이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는 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기본 원리 하나만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만용을 부려요. 내가 그를 바꾸겠다.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꿔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꾸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바꾸기보다는 자기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이것은 우리 이제 역대하 19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해요.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바울은 그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변화시키는 것, 물론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적어도 역대기서에서 여호사밧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했을 때, 혼인관계를 맺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절 이하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이제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행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실패해요.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오늘 주시는 본문에 길르앗 라못을 치자 이렇게 권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먼저 묻지 아니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사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함께 싸우겠다 말한 다음에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가 결정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 모두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런 결정 자체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2023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지름길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것은 여호와의 길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을 영납하지 않는 자와 연합해서 무엇을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은 실패하게 된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시면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연합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도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도 선지자 예후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는 모든 일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즉 악인들의 그 권모술수를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4절 이하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결국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보게 되고 결국은 여호사밧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고 또 여호사밧도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주시는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말라. 여호와가 미워하는 일을 사랑하거나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여호와가 사랑하지 않는, 좋지 않게 여기는 여호와의 길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2023년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지름길. 그래서 대전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이제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